자,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면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죠. 엘로힘, 전능의 하나님. 예수님도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 대신 죄인이 되어서 내 형벌,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신 주님, 그 은혜로 그 보혈의 피값으로 내 죄가 사함받고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근데 우리가 성령님 하면은 좀 먼 것 같아요. 많이 들었지만 또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근데 성령님 하면은 뭔가 조금 나하고 단절된 것 같은, 성령님이 무엇일까? 성령님이 누구일까? 이렇게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무관심하다고 할까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우리는 누구보다 성령과 친해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성령과 친해야 될 이유가 성령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라요. 성령이 아니면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도 몰라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 자신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으로 나를 알아야 되는데 성령이 우리를 깨우쳐주지 않으면 그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깨우침 받지 못해요. 우리가 어느 어떤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 또 예수님 못지않게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아주 가깝고 친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 성령의 역사 안에 우리가 살아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구원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오늘 아주 귀한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은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설교를 통해 듣고 알고 있고 읽기도 하고 너무 잘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은 좀 무관심한 이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를 받으시고 성령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 안에서 그 성령의 능력, 성령의 내재하심이 여러분들의 큰 능력 가운데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은 언제 오셨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순절날에 임했습니다. 왜 오순절에 임했을까? 유월절, 또 오순절, 또 우리가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죠.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이 3대 절기 중에 왜 성령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는데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이 임할 것을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까 하는 거죠. 자, 오순절은 어떤 날입니까? 오순절은 50일째 되는 날. 50일째. 어디로부터? 유월절로부터. 유월절은 뭡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여 지키게 되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럼 유월절로부터 50일, 안식일을 뺀 50일이 지나고 난 후에 맞는 날이 어느 날이냐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맥주절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날에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 뭐냐면 첫 열매가 맺어지는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주절. 그래서 첫 열매가 맺어지는 때예요. 처음 열매가 맺어지는 때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왜 우리에게 오순절, 초실절, 이 맥주절에 성령을 보내셨느냐면 모든 하나님의 믿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 능력의 열매, 모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믿음으로 인한 열매는 성령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성령하고 아주 친밀해야 된다.
성령하고 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일하실 때만이 우리가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오순절, 어떤 절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절기, 오순절 중요하죠. 오순절날 성령 보내신 거. 근데 이 의미가 뭐냐면 첫 열매를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맺을 때, 그 첫 열매를 맺을 때 그들이 그걸 가지고 제사장에 가서 드림으로 그들이 무엇을 증거하느냐면 하나님의 택한 받은 선민,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 레위기 23장 10절입니다. 찾았습니까? 레위기 23장 10절. 자, 못 찾으신 분들은 그냥 들으세요. 찾으신 분들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자,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농사를 지어, 이제 가나안 땅은 농사 짓는 곳이거든요. 광야는 농사 짓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이동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착하는 거예요. 그럼 그 땅에 들어가서 처음 농사를 지어가지고 첫 열매를 거두게 되면 그 첫 열매의 단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드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미국의 추수감사절 우리 잘 알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그 신대륙에 도착을 해가지고 처음 농사를 지은 거예요. 102명이 출발했지만 절반 이상이 죽었어요. 배를 타고 오랫동안 그 땅을 건너가다가 죽기도 하고 건너가서 풍토병에 의해 죽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 죽었어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들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께 감사. 왜?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 물론 그들이 종교 신앙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신앙의 자유, 정말 진리의 정의를 따라서 살기 위해서 어떤 권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교에 의해서, 영국이 기독교 국가니까 국교에 의해서 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해서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신대륙을 찾았고 그러면서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첫 번 거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절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백성입니다. 이걸 증거한 거예요. 그들이 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곡식을 거둘 때, 첫 열매를 거둘 때 그걸 단을 가지고 그 첫 열매를 가지고 제사장에 가서 드리라.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첫 열매를 거둘 때까지 이들이 먹을 것이 많았겠습니까? 없죠. 그러면 이들이 거두어 가지고 자기들 먹고 자기들 생활하기에도 넉넉하지 않았을 거예요. 첫 번 농사 지었으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제사장에 갖다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또 듣지만요. 이스라엘의 운명, 이스라엘의 번영, 이스라엘의 승리, 이스라엘의 온전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이들에게 주지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만일 자기들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개척하고 가나안 땅을 그들이 더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고 창대하려 하기로 그들에게 맡겼다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사장에 갖다 드리라고 하지 않죠. 너희가 쓰라. 너희가 너희 집을 짓는 데 쓰고
교회 짓는 데 쓰고 학교 짓는 데 쓰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첫 열매 정말 없을 때인데도, 부족할 때인데도 먼저 제사장이가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와 운명, 그리고 그들이 그 약속의 땅에서 번성하고 창대하는 것은 그 땅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에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키시고 번성하게 하실 때 그들이 거기서 번성하는 나라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부족할지라도, 자기들 쓰는데도 부족할지라도 자기들 생각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형편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도 똑같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린 그러죠. 하나님 없는데요, 부족한데요, 우리도 부족한데요.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소리예요. 하나님을 모를 때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농사가 잘 안 되었으니까요. 코로나19 때문에 수입이 줄었으니까요.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느 때보다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의 손을 펴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자녀임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계획을 어느 때보다도 가까이,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아주 가까이 우리 옆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두는 때예요. 첫 열매를 거두는 때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셨다는 것은 이제부터 성령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구원의 열매, 교회의 열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성령으로라야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일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지 못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 않아. 여러분, 지식으로 사는 사람들 안 믿어집니다. 논리를 따르는 사람들 안 믿어집니다. 수학적 공식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 안 믿어집니다. 미련하다고 생각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 미련하다고. 아니, 나를 위해 써도 부족한데 저 사람들 참 미련하기 짝이 없다. 내가 벌어서 나를 위해 쓰는데도 부족한데 저렇게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세상 사람 그렇죠. 지식과 논리를 앞세우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우리가 경험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진짜 우리가 경험해보니까, 아니, 없는 중에도 드렸는데, 없는 중에 드려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내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내 사업을 어떻게 확장해 가시는지, 내 건강을 어떻게 보장해 주시는지,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헛되지 않구나, 그대로 되는구나.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꼭 가져야 할 줄로 압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오순절에 보내심은 성령으로라야 하나님의 열매, 영의 열매, 믿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 이 모든 열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열매가 성령으로부터 시작이다. 성령이 오실 때부터 우리는 열매를 맺기 시작해서 성령 시대는 열매 맺는 시대예요. 지금도 열매 맺는 시대고 앞으로도 열매 맺는 시대,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거 다 성령이 오신 후로부터 시작입니다. 열매 맺은 사람들, 우리는 열매의 열매, 성령이 맺게 하신 열매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성령이 맺으신 열매예요.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할수록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성령의 능력.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은혜의 말씀 두 번째는 뭐냐면, 언제 그러면 성령이 오시느냐? 오순절에 임했고, 또 두 번째는 한 마음으로 모여 있을 때 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들이 성령이 교회에 온 것이 아니에요. 성전에, 이때에도 성전이 있어요.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논하는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에 임하신 것이 아니에요. 왕궁에 임한 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어디에 임했느냐? 한 마음으로 있는데 이들이 왜 한 마음으로 있어요? 여러분, 왜 이들이 한 마음으로 있습니까? 예수님의 약속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지금 하나가 있는 거예요. 120명의 이 성령의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들이 120명이에요. 이 120명 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 뭐냐면,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믿고 우리가 기다리는데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고, 첫째는. 두 번째는 성령이 오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오실 것을.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서는요,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합심 기도를 합니다. 통성 기도.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우리 일반 집회는 말씀 끝나고 난 후에 합심 기도 시키죠. 근데 어느 교회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막 뜨겁게 기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하면 은혜가 훨씬 더 클 것 같아요.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성숙한 교회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그렇지 못한 교회에 우리 합심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가 꾸물꾸물하죠. 불이 확 부는 것처럼. 불은 확 붙어야 되는데 확 붙질 않고 젖은 나무에 불 붙듯이 꾸물꾸물하게 연기만 나고 말이죠. 우리는 그럴까봐 두려워요. 우리 모습이. 여러분 부끄러우라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실체, 우리 정체, 우리 본질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이들이 한 곳에 모였다,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성령이 오셨다, 한 곳에 모여 있다는 것은 이들이 목적을 가지고 모였다는 거예요.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 가지 목적,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이 한 가지 약속, 한 가지 목적으로 이들은 120명의 문도가 한 가지 목적을 놓고 합심하며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냐, 어느 교회가 건물이 좋은 교회, 시설이 좋은 교회, 교인들이 가면은 다 편리하게 다 서비스 제공하고, 정말 그 교회 가면 우리 편안하게 예배만 드리고 온다. 이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시설이 조금 떨어질지라도, 덥고 불편할지라도, 겨울이 되면 추울지라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하나님이 약속한 것에 거기 모인 모든 무리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 이 모임이 교회고, 이 교회가 진정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는 것. 100사람이 있으면 100사람이 각기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역사해요?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이어도 그 사람들이 모인 목적이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실 은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그 은혜 주심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한 가지 목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요, 성령이 이제 우리에게 오시는데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요. 지금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성령 보이지 않게 오십니다. 근데 이 처음 성령을 주실 때, 처음 성령을 주실 때는 사람들이 보여지게, 사람들이 보게, 오늘 말씀해 보면요,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그랬어요. 그들에게 보여. 아니, 성령이 보인다고요? 성령이 들린다고요? 지금 성령이 보이지 않아요. 성령 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 어떻게 아느냐? 성령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일하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신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아, 성령이 계시구나. 성령이 저 사람 안에 거하고 있구나. 알지. 성령이 무슨 소리로 눈에 보여지는 모습으로 오지 않아요. 근데 이때는 처음 하나님이 성령을 약속하셔서 보내실 때 마가의 다락방에 첫 성령이 임하실 때에는 이 첫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아, 이것이 성령이구나, 성령이 너에게 오셨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도록 바람 같은 소리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눈에 보여지고 귀에 들리도록 성령을 하나님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때만 그래요. 이때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만 그래요. 이후에는 그런 게 없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처럼 보여지게 주셨을까? 그것은 처음 성령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처음 성령이 뭔지를 몰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도 성령을 몰라요. 우리가 공기 냄새도 없고 색깔도 없어. 몰라. 숨을 쉬니까 아, 공기가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코를 막아보니까 아,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죽는구나. 숨을 쉬니까 공기가 있어서 우리가 살고 있구나. 좋은 공기 있으면 좋은 공기 우리가 알죠. 나쁜 공기 만나면 나쁜 공기 알죠. 왜? 우리가 코를 통해서. 그런데요, 성령은 보이지도 않고 소리도 없어요. 눈에도 안 보이고 귀에도 안 들려요. 그런데 처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실 때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도록 보내신 것은 처음 성령을 경험하기 때문에, 첫 성령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첫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나가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교회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첫 성령을 받는 자들에게는 눈에 보이도록 확신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성령을 받은 자들이 잘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두려움 가운데 박해 가운데에도 옥에 갇히고 죽어야 되는 상황에서도 이들이 담대하게 나간 것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고 그 보여지는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들이 성령을 받고 보니까 내가 아니거든요. 이제 제가 오늘 성령을 받은 후에 4절, 성령 받으니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까지 말씀을 이제 준비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 말씀까지 다 못 전할 것 같아요. 그 말씀 다음에 전하고요. 오늘 같은 성령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지는 성령으로 임하셨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임했습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바람이 아닙니다. 바람이 있어서 바람이 불어서 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바람 같은 소리라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있어요.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문을 꼭꼭 닫고 있어요.
사람 못 들어오게,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이들만 지금 모여가지고 밀폐된 공간에서 문을 꼭 닫고 누가 혹시 올까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올까봐, 누가 이들을 고발할까봐 이들은 지금 두려움 가운데에서 꼭꼭 문을 닫아놓고 바람이 어디서 들어와요? 그런데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크고 강한 바람. 여러분, 근데 우리가요, 바람 모르죠? 바람 안 보여요. 근데 바람을 어떻게 알아요? 예? 소리 때문에. 소리 때문에 알아서. 바람이 불면 쉬 하는 소리가 나잖아요. 소리 때문에 우리가 바람을 알아. 그리고 바람은요, 뭐가 흔들리는 것 때문에 알아.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흔들리는 것 때문에. 자, 여기서 이들에게 성령을 하나님 보내시는데 바람 같은 성령을 보내셨다 하는 이 말씀이 뭐냐면, 바람은 날개와 같아. 바람이 불면요, 연을 날립니다. 바람이 불면요, 독수리가 높이 올라갑니다. 바람이 불면요, 돛을 배가 바람을 이용해서 갑니다. 요즘 올림픽 가죠. 올림픽 가는데 지난번에 우리나라 어떤 선수의 이름 모르겠는데 바다에서 이름을 제가 생각 안 나는데 뭐라고 그러죠? 네? 뭐요? 윈드서핑. 그거 하는데 우리가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입상하지 못했죠. 바람을 이용해 가는 거예요. 바람. 돛의 그 모양을 바람을 잘 맞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바람에 의해서 배가 쏠리면 자기 몸으로 막 이렇게 반대쪽으로 가서 유지시키려고 지탱하고 그러면서 막 가는 거죠. 근데 바람은 유익한 쪽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유익해요. 그리고 바람은 모든 것에 미치기만 하면요, 바람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요. 바람이 닫혀있는 것도 열게 하고, 어떤 것은 바람으로 인해서 그가 올라가기도 해요. 올라가 독수리처럼 바람에 의해서. 바람이 부는 날은요, 풍선 같은 거 띄우면요, 막 올라갑니다. 자,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실 때 큰 바람소리로 그들에게 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두 말씀이 이제 연합되어야 됩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데, 오늘 보니까 불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불이 혀같이 갈라져서, 불은 하나예요. 근데 불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막 갈라져. 춤추듯이 갈라져가지고 각 사람 위에 그 불이 다 있다는 거예요. 뿌리는 하나인데, 불의 원천은 하나인데 그 불이 막 갈라져가지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다 그 불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람과 불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바람과 불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큰 불이 돼요. 큰 불이 돼. 불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불은 모든 것을 태워요. 우리의 죄, 우리의 악한 본성, 이런 것들을 다 태우는 게 불이에요. 불은 새롭게 해요. 불은 불 속에 고철들이 들어가서 녹아져가지고 새로운 제품으로 태어나요. 불은 우리의 것을 태우기도 하고, 불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불은 우리에게 뭘 주느냐? 에너지를 줘요. 큰 에너지를 줍니다. 옛날에는, 지금도 뭐 다 그렇죠. 옛날에 우리가 기차가 그 검은 연기를 막 칙칙폭폭 하면서 갈 때 검은 연기가 났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석탄을 뗐기 때문에. 석탄을 떼가지고 불을 일으켜요. 불이 에너지가 되어서 기관을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디젤로 하기도 하고 앞으로는 전기로 한다고 그러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불은 우리에게 에너지입니다. 그런데요, 이 불이 바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바람을 만난 불은요, 끌 수가 없어. 우리가 바람 부는 봄에 산불이 나잖아요. 그럼 그 산불이 엄청납니다. 위에서 헬기가 물을 쏟아내고 소방관들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 가지고 불을 끄려고 하지만 불을 못 꺼요. 바람이 부는 날 산불이 나면요, 엄청나요. 이건 우리에게 뭘 말씀하느냐 하면 성령의 능력은 불이 바람을 만난 것과 같다.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는 사람마다 그 사람 속에 죄악과 모든 악한 것들은 다 태우고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만들어주는 역할이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다. 성령이 이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도 그래서 그냥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은사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임해야 그 사람이 죽고 다시 산다는 거예요. 죄와 악과 세상과 욕망과 이기에 대해서는 죽고 성령의 불이 태우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하고 계산도 못하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성령이 우리를 새 제품으로 만들듯 새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두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런 일들은 성령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의지, 내 노력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성령을 약속하셨고 이 성령이 우리에게 어느 때에 어떤 모습으로 왔는지 오순절에 주신 이유,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다라고만 해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은 것이 여러분들에게 소화가 되고 에너지가 되고 양식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오순절에 주셨구나. 열매 맺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못 맺어요. 지식으로도 못 맺어요. 연륜과 경험으로도 못 맺어요. 권세로도 못 맺어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이 언약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맺어질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심으로부터 그때로부터 열매 맺기 시작해서 지금은 계속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도 계속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땅끝까지 열매가 맺혀지도록.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성령을 보내시면서 그랬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날에 성령을 보내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깨달음을 가지고 내가 열매 맺기 위해서, 내 가정이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열매 맺기 위해서, 이 열매는 땅의 열매, 사람이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신령한 열매, 영원한 열매, 이 열매를 성령이 오심으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성령과 친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항상 우리 안에 모시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불이요 꾸물락꾸물락하면 안 되잖아요. 불이 활활 타오라야 그 불이 뭔가를 만들어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고요.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이것은 불이 바람을 만났을 때 엄청난 파워를 갖게 된다.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바람은 임의로 우리 마음대로 방향을 못 바꿔요. 바람은 우리가 제어할 수가 없어. 바람을 우리가 만들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바람 우리가 만들지 못해. 바람을 또 우리가 막지도 못해. 바람의 방향을 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해. 성령은 하나님이 쓰시는 영이지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성령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는 대로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로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나아갈 뿐이지 성령을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람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듯이. 오늘 말씀에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냥 귀로 듣지 말고요. 그래서 성령을 어느 때보다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확신을 가지고 성령이 나를 만든다. 성령이 내 길을 여신다. 성령이 나로 하여금 이 모든 능력의 일을 가게 하신다. 이 믿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갖고, 그렇다고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죠. 한 마음으로 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을 우리는 다른 어떤 은사를 원하지 말고 다른 은혜, 어떤 은혜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고 예수님이 내 주가 돼야 되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것보다 어떤 은혜, 어떤 은사, 어떤 응답보다 우리는 성령이 내게 오시기를,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시기를, 이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합니다. 정말 권합니다. 성령 없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 없이 하면 너무 힘들어. 교회 가기 힘들고 예배하기 힘들고 기도하기 힘들고 사랑하기 힘들고 주의 일하기 힘들고 성령 없으면.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좋아서 기뻐서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희망을 가지고 복된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되기 때문에 성령, 어느 기도보다 다른 어느 것을 구하는 기도보다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